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시간은 사실은 이론상 서원문에 대한 물금교당 교리 공부로 진행이 됐는데 녹화가 안 됐어요. 녹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금교당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것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많이 빠지네요. 이게. 그러나 또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 저요, 유무초월의 생사문님 바로부터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되어 있는 이론상 내역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고, 분별하고, 개념하고, 대상화에,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경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언어를 내뱉는 순간 경계에 떨어지는데 뭐다 라고 분별하는 그 당처가 바로 언어의 길이 쭉 끊어진, 말길이 끊어진, 말에 떨어지지 않는 그 입정처다는 겁니다. 그 이상하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말에 떨어지지 않는, 어떤 대상화가 되지 않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리다. 그 자리를 딱 부동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한 자리다. 내가 진짜 세상에 안전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 직면에 있을 때 가장 안정됐다. 또 유무초월의 생삼은 생멸거래해도 생멸거래하는 그 당처는 생멸거래에 매몰되지 않고 생멸거래에 오염되지 않는,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그 자리다. 그리고 그렇게 변함이 없는 자리이기에 생멸거래가 역력하다. 그래서 이 자리를 달리 말을 하면, 그리고 언어도단의 입정처는 한편으로는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고, 언어명상이 동공하기 때문에 언어명상이 완연한 자리입니다. 이걸 달리 말할 때 유상으로 보면 바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고, 무상으로 보면 언어명상이 완연하고, 유상으로 보면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고, 무상으로 보면 이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이 자리에서 생멸거래가 완연하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를 사실은 우리가 오득할 수 있죠. 한 방에 탕 깰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시간에 할 이론상 서원의 세계에 들어서면 우리는 이 자리는 능숙하게 적공할 수는 있어도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진행해야 할 자리다. 오늘은 그러면서도 유상과 무상을 얘기할 때 유상한 자리는 무상한 자리를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유상한 자리로 무상한 자리를 지배할 수 있는, 가치 우위에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론상 대정사님이 깨달은 이론의 이 자리는 한편으로 보면 유상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 무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상과 무상은 가치 우월의 자리가 아니라 이 경지의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해 보자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조금 그냥 대체적인 흐름만. 그렇다면 이론상 서원은 어떻게 했냐? 서원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우리가 어리석다. 한편으로 어리석기도 하고요. 깨달으신 분들은 항상 자기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깨달았다고 자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고 자학하지도 않지만
항상 자기를 어리석은 차원에서 끊임없이 공부해가는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칙 볼 때 이는 앞에 이런 쌍 내역 부분을 다 받는 말이죠. 그러한 법칙물 이런 쌍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보면 이런 쌍에 기반해서 마음 공부해라. 이렇게 말할 수. 이 법칙물 이런 쌍을 채받아서 마음을 잘 사용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원산 서대원 선지는 이런 쌍에 대해서 쭉 연재를 합니다. 회보에 그때 상중 하편을 쓰는데 이 하편에 이런 서문을 쭉 써놓고 그중 한 테마가 이런 삼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막을 옛날에는 삼강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삼강은 달리 말하면 이런 쌍에 바탕한 사막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막 공부는 이런 쌍을 떠나지 않고 이런 쌍은 사막 공부로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요란하다, 요란할 것이 없다는 이 이론의 법신불 이론상을 근거해서 요란함에 처해도 요란함에 매몰되지 않고 또는 내가 이렇게 요란함이 없는 자리에 있을 때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거기에 요란함이 없다는 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수양력을 길러내고 안다 모른다 할 것이 없는 이 자리 바탕에서 알아도 아는 상에 빠지지 않고 몰라도 모른다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늘상 배우고 연구하는 그 연구력을 키우고 잘한다 못하다 할 것이 없는 이 이론상 자리에 근거해서 잘한다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못하는 데에도 매몰되지 않게끔 항상 실행하고 또 하는 그 실행력을 키우는 취사력을 기른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이런 쌍의 이 바탕한 이 사막 공부는요, 단순히, 이 사막에는 작업 취사는 보호는 실행하고 사흘에 보훈하는 것은 취하고 사은에 배은하는 것은 버린다는 이 사은에 보훈하는 내용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수행을 말한다. 이렇게 이런 쌍 서문에 나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런 쌍을 채받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채받는다는 말 참 이게 참 우리가 보통 띄어쓰기 할 때도 제가 채받는다, 채 띄고 받아 또는 붙여갖고 채받아 이렇게 쓰는데 우리 교단의 기록에도 대산종사 법원은 띄어져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전에는 붙여 있는 걸 있고요. 근데 저도 제가 처음에 정전 공부법을 쓸 때는 띄어봤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또 붙여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유명사로 그냥 사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통 채받는다 할 때 채는요, 뭐 예를 들면 전체, 대체, 총체, 구체 이런 의미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쌍을 전체로, 이런 쌍을 대체로, 또 이런 쌍을 총체적으로, 그러면서도 이런 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해라. 이렇게도 우리가 이 말을 쓸 수도 있죠. 보통 우리가 채라는 의미를 쓸 때 채용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동아시아에서 채용은 몸체자를 쓰잖아요. 몸과 용, 몸짓. 몸과 몸짓 구분할 수 없어요. 아니, 몸집에서, 몸짓에서 몸을 빼버려요? 말도 안 되고. 몸에서 몸짓이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채용은 둘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 법칙 미련상을 처받는다는 말은 그것을 온통, 통째로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이 몸짓을 하듯이 구체적으로 잘 써라.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법신불 이론상을 처받는다는 체를 이론상을 바탕과 기반으로 삼아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탕과 기반으로 삼아라면 약간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 후광으로 삼아라, 배경으로 삼아라,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론상을 품으로 여겨라. 품. 그럼 우리가 품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전통적으로는 체 받는다는 의미에서 체는요, 글씨체를 받는다, 이런 의미로 쓰고, 또는 수를 놓을 때 수본을 받는다. 수 놓을 때 그림 이렇게 밑그림 그려지면 거기다 수를 놓으면 딱 되잖아. 우리 옛날에 백연잎 같은 거, 양육대 이렇게 십장생 같은 그림도 이렇게 붙어 있고, 수, 복, 이런 것도 옛날에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를 놓잖아요. 글씨도 받아서 그 글씨, 그것대로 써서 그 필력을 질러내는 것인데, 이렇듯 이론상을, 신앙과 수행의 본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론상으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을 시켜라, 이렇게 보죠. 요즘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글씨체를 받으라든지 수본을 받으라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왜냐, 이런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지금이 맞겠죠. 가전제품에 전기 코드를 꽂듯이 바로 그렇듯이 우리들 이론상의 코드에다가 꽂아라. 또는 인터넷 접속을 하듯이 인터넷에 접속해라. 그래서 온갖 사이트들을 활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아서 사막수행을 체받아서 사막을 지성으로 해라. 그러니까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해라. 여기서 원만함이 나와요. 원만하게. 그 원만하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원만하다. 그렇지만 대종사님 법문 중에 원만은 이론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만은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는 것이 원만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원만함을 과불급이 없다, 흠도 없고 넘침도 없다, 무흠 무여 이런 말도 쓰지만, 저는 이 이론상장에서는 그냥 원만하다는 것은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은 것이 원만한 것이다. 이론상을 발현하는 것이 원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나 그렇게 되면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아서 사막수행을 하면, 사막수행을 지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요? 그렇게 돼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을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해라, 이렇게 되죠. 예, 우리가 이론상 서원의 한 테마가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고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지 않으면 어디 나와요? 앞에 이론상 내역에 무상의 차원에서 나옵니다. 무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사생은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여기 나오죠? 진급 강급 나오죠? 혹은 은생어해로, 해에서 은이 나오고 혹은 해생어은으로, 은에서 해가 나오기도 한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의 이 차원은 무상으로 보는 차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은혜와 해독이 됐으면 설명을 해보면, 은혜는요, 정당한 고락이 은혜예요. 해독은 부정당한 고락이. 그러니까 은혜는요, 한편으로는 고도 은혜에 속해요. 어떤 고? 정당한 고도 은혜예요. 정당한 고를 수용할 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당한 낙을 수용하면 그것도 해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면, 과연 진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고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무상한 차원의 얘기, 거기서 전개되는 이 이야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유상한 자리에 기반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봅니다. 왜 그냥 앞에 이런 상 내역에 유상, 무상으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취하받아서 사막 수행을 지성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요, 무상한 차원에서는요, 고락이 출몰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번뇌가 충만하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무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중화 또는 정화시키는 게 맞을 겁니다. 유상으로 보면 그 자리에는 일체의 고락이 멸도되어 버리죠. 그러나 무상의 차원에서는요, 중화하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화하고 정화하기 위해서는 고락이 멸도된 경지인 유상에 기반할 때 우리는 고락을 중화, 정화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진강급에 흔들림이 없는 유상한 자리에 바탕하여, 그 자리에 바탕하여 진급은 될지언정 강급은 되지 않는 무량세계를 전개하자는 것이며, 그러니까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고 일수를 달리 말을 해보면, 진강급에 흔들림이 없는 유상한 자리에 바탕을 해야, 바탕을 할 때 진급은 될지언정 강급은 되지 않는 무량세계가 전개되며, 또 은혜와 해독의 변화에 매이지 않는 유상한 자리에 근거하여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않는 무량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니까 즉 달리 말하면 진강급이 본래 없는 자리에 바탕하여, 진강급이 본래 없는 그러한 유상한 자리에 바탕하여 결국은 진급해 가자는 것이며, 은혜와 해독이 본래 없는 이 유상한 자리에 바탕하여서 영원히 은혜를 직구받자는 것이다. 이렇게 또 풀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라도 진급할 것도, 은혜 입었다 할 것도 없는 유상한 자리에 바탕해서 진급과 은혜의 낙에 빠지지 않고, 진급과 은혜의 그 어떤 좋은데 또 집착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야 영원히 진급되고 영원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는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는다 하여도 강급되고 해독을 입는 고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불변의 유상자리의 바탕에서 진국과 은혜기에 들어서자는 것이다. 만일 이 그 불변의 유상자리에, 청정한 이 유상자리에 기반하여 변화자제하는 무량세계, 거기에 기반해서 변화자제하는 무량세계로 전개되는 것을 모른다면, 이제 무상하되 여기에 유상이 기반되어 있는 것을 모르면
결국은 변화에 이리저리 끌려다녀서 간극이 되고 해독을 입게 돼서 고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유상한 진간급할 것도 없고 은혜와 해독이라는 분별도 다 떨어져 버리는 그 자리에 딱 기반할 때 기반해서 진급이 되고 간급이 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쌍을 채받아서 드러내면, 이런 쌍 자리를 채받아서 드러내면 선순환의 진급이 돼요. 이런 쌍이 바탕하면 선순환이 돼요. 이런 쌍이 바탕한다는 것은 유상의 바탕에서 무상하고, 무상하는 중에 그 자리에 항상 유상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론상의 경지인데, 이 이론상을 채받으면요 선순환의 진급이 되고, 이 이론상을 잃어버리면 악순환의 간급이 된다. 또 이론상을 채받아서 발현하면 정당한 보락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 그와 반면에 이론상이 가리면 부정당한 보락의 해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유상, 무상은 둘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이렇게 서로 바탕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무상의 변화를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상한 자리, 진간급의 분별도 없고 은혜와 해독이라는 분별도 다 떨어져 버린 그 자리의 바탕에서 진급하고, 그 자리의 바탕에서 은혜를 입고, 설사 간급이 돼도 그 자리의 이 유상한 자리의 바탕이기 때문에 간급한다고 해도 간급에 매몰되죠. 간급에 한정되지 않고, 해독을 입어도 해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거기서 다시 그 해독이라는 그 상황을 탁 털고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항상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기 위해서는 유상한 이 청정하고 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유상한 자리의 바탕에서 잘 변화를 해가는 무상의 도를 실현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볼까 합니다. 대종사님은 사실은 이 세상도 대종경 변입품 1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변화하기에, 세상 변한다고. 변한다는 거예요? 무상한 세계입니다. 묵은 세상에 끝이 있으면 새 세상이 처음에 열리는 것이다.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래 문명을 전망하시는데, 전망은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길에 따라서 우리들이 노력하고 준비하게끔 해준 것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유상한 자리, 진간급에 한정되지 않는, 그래서 그 청정한 그 자리의 바탕에서 진급이 되고 은혜가 펼쳐지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개척해야 해라라는 의지와 서원을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요. 단순히 진간급, 은혜 해독이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동체인 사회와 국가, 세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까지 그게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변자님 그러면서나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이론상 서원문에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이 합하도록까지 서원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론의 위력과 이 이론의 체성은요. 이론의 양면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어떤 해석을 보면 이론의 위력보다 이론의 체성이 더 깊은 경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의 위력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론의 체성에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나 이건 저는 오해라고 잘못된 설명이라고 봅니다. 이론의 위력도 이론의 모습이고 이론의 체석도 이론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한 자리다. 다만 그것을 양면으로 설명할 뿐이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론의 위력을 사은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사은의 위력, 이론의 체석을 삼대력과 연관해서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론의 위력은 인생의 요도와 관련이 있고 이론의 체성은 공부의 요도와 관련이 있어서 설명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론상장으로 보면 이론의 위력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으로 대상으로 모셨을 때 이론의 위력을 얻을 수 있고 이론의 체성은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셨을 때 그 자리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말은 저의 그냥 뇌피셜이에요. 제가 그냥 막 나름대로 떠드는 소리예요. 저는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체성을 다른 게 아니라 이론상 서문에 있는 용어만 가지고 그 안에 구조로만 가지고 설명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론의 위력은 여기 교재 3쪽인데 이론의 위력은 자 이렇게 썼어요. 제가 불변의 유상에 바탕하여 변화의 무상한 무량세계를 잘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이론의 위력은요. 유상한 자리에 바탕해서 무상을 잘 운영하는 것이 이론의 위력이다. 그럼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는 것은 뭐냐? 무상한 중에 그렇게 막 진강급, 은혜, 해독으로 뭔가 변화되는 이 변화가 무상한 이 무상한 중에도 유상한 무량세계의 무량세계가 거의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하나가 돼요. 항상 변화하는 무상 중에도 항상 불변하는 이 청정한 유상 자리가 항상 기반되어 있어요. 그런 세계를 이론의 체성에 합한 것이다. 라고도 말해보고요. 또 이론의 위력을 얻는 것은 유상한 불변의 자리에 바탕하여 진강급과 은생어의 해생형으로 변화하는 무상한 무량세계에서 그렇게 변화한 무량세계에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론의 위력이다. 위력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는 것은 진강급과 은생어의 해생원으로 변화하는 무상한 변화의 세계에서 진강급과 은혜와 해독의 분별 주착하지 않는 불변의 유상한 무량세계를 체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유상과 무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체성을 설명해 보는 겁니다. 이처럼 이론의 체성은 이론의 위력으로 발현돼야 되고 이론의 위력은 이론의 체성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 이론상 서문의 구조상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해봅니다. 유상에 바탕하여 무상하면 이론의 위력을 얻는 것이고요. 무상을 떠나지 않고 유상하면 유상하되 그게 무상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유상하면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체성은 이론 이 자리에서 둘이 아닌 한 자리 한바탕이다. 보통 능이성 유상하고 이게 유상하고 무상한 것은 능한 자리입니다. 능이 유상하고 능이 무상한 자리인데 이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한 법신불 이론상을 쳐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 그리고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간단없이 지성으로 하여서 능히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불생불멸의 유상한 자리에 바탕에서 그 자리는 항상 여여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여여하고 아까도 여여했고 이렇게 또 계속 말을 이어가는 그 상황에도 여여해요. 이지른 자리에 바탕에서 이렇게 청정하고 어떠한 무엇에도 뭡니까 이렇게 개한이 없어요. 한정이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있는 착이 없어요. 이러한 자리에서 바탕에서 이러한 착이 없는 자리에 바탕에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무상한 무량세계를 정계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이론의 위력을 어떠로까지 상원하는 것이라고 말해볼 수 있다. 제가 계속 동어반복을 여러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진급, 강급으로 변동하고 은혜와 해덕으로 파도치는 인과보응의 변화무상한 중에도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무상한 자리에 그쳐 있는 것이 바로 이론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성원하는 것이다. 유상으로 무상하고 무상 중에 유상하라는 것이죠. 그냥 이왕에 뭐 어려운 말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냥 듣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해독을 입는 상황이나 강급이 되는 상황에도 이에 퇴굴하지 않고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도록 나아가는 공부가 이론의 위력이라고 한다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어도 이에 매몰되지 아니하며 설사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는다 해도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공부가 이론의 최성에 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유무초우로 생사문인 입정처와 생사문을 유상한 무량세계로 드러내면 이론의 최성에 합하는 것이라면 무상한 무량세계로 발휘하면 이론의 위력을 얻는 것이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론상의 그 구조 속에서만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또는 천지부모통법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인 이 이론의 자리를 유상한 무량세계에서 드러내어 합하면 이론의 최성에 합하는 걸 경지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무상한 무량세계에서 발휘하면 이론의 위력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최성은 한 뚜렷한 이론의 양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론상 이 문장 구조 안에서 이론은 다른 데로 안 나가고 이론상 문장 구조에서 전개되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최성을 이렇게 계속 동어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정산종사님 말씀을 끄집어 와서 제가 한번 주장해 보는데 제 말은 다 이제 잊어먹어도 좋지만 이 정산종사님 말씀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산종사 법설에서요. 이론의 위력을 얻는 것은 이게 빠진 말 같아요. 법신불 이론상을 차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사막공부로 나왔죠. 이게 사막공부로 차차 3대력을 얻어 나아가 그러다가 필경은 매사에 철주 같은 3대력을 얻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의 위력을 얻는 것은 3대력을 얻어야 3대력을 어디 나와요? 이론상장에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3대력을 얻는 공부를 지성으로 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3대력을 얻어서 이 3대력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해서 육도를 자유하는 것이 바로 이론의 위력이라고 정산종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론의 최성이 합하는 것은 3대력을 완전히 얻어서 3대력을 얻어서 사념망상을 떠나. 이게 뭐예요? 사념망상을 떠나서 거기에 착이 없는 자리에 딱 들어선 거죠.
떠나서 원망 부조구 정. 입정처할 때 이 정. 이 정에 들며 내사의 일심불란. 이 일심, 한마음. 이 자리는 불란. 요란할 것이 없어요. 그 자리 원래. 일심불란하여 지공무사한 마음자리를 가짐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론의 위력과 뒤에 이론의 체성은 주로 유상한 자리의 바탕에 있고 위력은 무상한 자리의 바탕인데 이것은 설로 이론의 위력은 유상한 자리에 근거해서 무상, 변화하는 무상을 전개하는 것이라면 이론의 체성은 유상한 중에도 이게 변화의 무상한 중에도 불변의 유상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사념망상이 떠나 있는 그 유상한 자리에 그쳐 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오봉산이 있어요. 오봉산. 물금교당 배경이 오봉산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 오봉산을 보는 당처는요. 유상한 자리예요. 오봉산이 드러나기 이전인 이 마음 당처는요. 유상한 자리예요. 이걸 성경에서 영천영지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영원한 천지. 이 자리. 천지 자체가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천지가 드러나는 그 당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론상 서문에 상주불멸하다고 하고 여여자연하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이 오봉산이 바로 물만 해도 거기에 날씨가 구름이 흘러가고 추나추동의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추나추동의 변화가 역력한 이 자리가 무상한 자리죠. 변화가 전개. 그게 사실은 유상한 자리의 바탕에서 무상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론의 경지고 이론의 위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오봉산에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자리가 바로 그러면서라도 그 변화를 드러나는 그 마음의 당처가 떠나지 않고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론의 최상에 합하는 경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여겨봅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 상당히 무리가 있는 말은 그냥 참고로 넘기면 되겠지만 이 이론상 서원문의 이 자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쳐받아서 사막 공부로 3대력을 얻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또는 복과 해를 얻도록 또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다 이론의 위력과 이론을 최석에 합하도록까지 이어가는 이게 바로 이론상 서원문입니다. 우리는 이론상 서원문을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론상 서원문을 우리의 서원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적공으로 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안 합니다. 내가 먼저 여기 있는 물금교당이 먼저 여기 있는 부산 울산 교구가 먼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적공, 서원이죠. 서원. 이 서원은 어떤 서원?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 마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마음작용을 잘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뭘 해냐?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에 우리는 서원을 세워야 된다.